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교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제7과의 제목은 악의 문제입니다. 그 내용의 요약 및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사랑이신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이 무신론자인 이유로 악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강아지가 주인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 사람 가운데 누가 자기 주인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주인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의문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으신 그리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성경은 악의 문제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요? 먼저 욥기서 30장 26절입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시편 1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에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우리는 종종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반면 악인들은 번영하고 오히려 악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과 불의를 보며 우리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또한 악과 타협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이 행한 대로 언젠가 갚을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궁극적으로 그 악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세상의 모든 악이 그분에게 쏟아졌을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쏟아진 죄 때문에 그러한 분리를 느끼시고 절망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한편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며 죄의 장본인인 사탄도 결국은 완전히 멸절될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월요일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욥기서 3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그를 위로하고자 모인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은 욥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 모든 견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고 허튼 말로 나의 뜻을 흐려놓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내막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과 고난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욥기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인간의 지식이 제한적임을 솔직히 고백하며 인정했습니다. 인간에게 임하는 고난과 불행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또는 사단의 개입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 신호등에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사탄이 시기해서 개입한 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불행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행을 만났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욥처럼 인간의 지식은 제한적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화요일입니다. 회의적 유실론자. 회의적 유실론자들은 신을 믿긴 하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이 신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능력으로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세균이 보이지 않는다고 세균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비록 한계는 있지만 우리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결코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악과 불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편 73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니로다. 시편 기자는 악으로 인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그의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무엇이 시편 기자의 이해를 다른 관점으로 바꾸게 했는지 시편 73편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마치 회의적 유신론자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악의 형통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로 논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그는 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는 성소에서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소는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서 장차 공의로운 심판을 진행하실 것이며 그때에 악은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자유의지론.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론은 자유의지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악은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오용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피조물의 제멋대로 잘못 사용한 결과이기에 악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피조물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감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 230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었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됐을 것이다. 선택할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지성적 존재인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은 독단적 군주라는 사탄의 비난을 뒷받침해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도덕적 자유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보신 것처럼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할 필요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의지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지 말라고 미리 경고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선택으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이후 지구는 악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지구에 죄와 악의 비육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사람은 로봇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사랑과 악.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사랑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오용한 것이 결국은 악의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셨을까요? 만일 악의 장본인인 사탄을 즉각 멸망시켜버렸다면 피조물들은 사랑에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와 악에 대한 참 성질과 그 결과를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악의 멸망에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자발적인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기로 선택하면 영생을 누릴 것이 있지만 그것을 먹기로 선택하면 사람은 결국 사망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광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용했습니다. 그 결과 죄와 악의 홍수가 이 세상에 밀려왔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로 결정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매다신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인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그 선택권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선을 위해서 그 선택권을 올바로 활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선한 세상에 어떻게 악이 시작되었으며 왜 악이 선과 함께 공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의 문제는 사탄에게서 시작되었으며 예수님이 그 모든 악을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악이 득세하고 번영하는 반면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의 득세를 허용하시는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소를 통해서 악의 결국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결국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고서 모든 의심을 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결국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선악과가 그것을 증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선택하여 사용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큰 유익을 얻는 그런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